말씀과 함께 79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즈음에 아말렉이 도발하여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부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친교를 나눕니다. 이드로는 백성들 중 지도자를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지혜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이곳에서도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제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15장에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거기는 쓴 물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전혀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다투어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갓난아기와 같이 주체성이 없이 그저 떼쓰고 원망밖에 할 줄 모르는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요, 사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그 에서의 자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죠. 하지만 나그네의 신세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에서 앞장서서 싸우게 하고요,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되자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여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돌을 갖다 놓아서 의자처럼 앉게 해주고, 또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도록 올려주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성경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의 행동에만 집중하도록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깃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목하도록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깃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런 깃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도 이런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에게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힘내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호와의 깃발과 같은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깃발과 같은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또 나의 말을 듣고 또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내가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보내주거나 축복의 말을 전화나 카톡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작은 수고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깃발과 같이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또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와 따로 떨어져 있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또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모세는 오랜만에 재회한 장인 이드로에게 그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원의 역사들을 간증을 합니다. 또 이드로는 사실 1절의 소개와 같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모세의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10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시 지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평소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요,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요, 여러 가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이 중재하여서 재판을 치르고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 앞으로 백성들이 이것을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말씀에 따라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일이 모세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받기 위해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드로가 17절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또 해결해주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칭찬해주거나 수고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쓰인 표현 옳지 못하도다, 그것이 좋지 않다 라고 원어 표현이 성경에서 2번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쓰이고요,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여기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책임지려는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이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이 태도를 칭찬하지 않고요, 그것은 너도 탈진하는 일이고 너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탈진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도력, 리더십은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내게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독재자들이 행하는 리더십이죠. 경험이 많았던 이들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는 홀로 하지 말고 리더십을 나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은 지금처럼 모세가 직접 처리하되 21절과 22절에서 함께 지도력을 나눌 사람들을 세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또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세우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어떤 사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고 권한을 나누어서 리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일을 나눈다는 그런 효율성의 차원에서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수동적이고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지 않게 한다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들이 언제까지나 외적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아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기독교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 기독교가 위기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든 성도들이 사제라고 하는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 사제들이죠. 오직 사제들의 입에 올라 해석되는 말씀만 성도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번역하였던 것이죠. 자국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여서 성도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보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전히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느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기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생각인데요, 아직도 목회자는 하나님과 또 성도 사이를 중보하는 특정한 계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새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쳐다보는 백성들, 모세만 쳐다보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조언을 주시고 리더십을 세우며 점차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섬기며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금처럼 말씀을 배우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리더로 함께 섬기셔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깃발과 같은 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함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이 태풍으로 인명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